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세상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의 친절한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 팔에 안긴 것을 우리가 느끼며 주의 팔에 안겨 있는 그 귀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은, 주의 품 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찬양을, 우리의 그 고백을 우리의 찬양으로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근심과 걱정, 환난, 고통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난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대도, 그리고 우리의 다짐하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철 한파가 몰아닥친 속에서도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드리게 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녹화로 예배 영상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드리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더 기쁜 신앙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 교회의 비전이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어를 묵상하며 믿음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이 내정되어 있는 조대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모든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어 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who are online at this time. Unfortunately for the weather, we'll be worshiping the Lord through our online today.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일기 예보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 커피숍에서 EM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9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Every Thursday night at our coffee shop there's an EM Bible study. Thursday we'll be having Revelation chapter 9. I would like to invite all the brothers to come and share in the Bible study. 우리 목자 세미나가 2월 15일 1시 30분 우리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고명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목자 세미나를 하길 원합니다. 모든 목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 will be cell leaders seminar coming Sunday, February 15 on 1:30. Our guest speaker will be Pastor Ko, who was our educational pastor. Will be all the cell leaders are obligated to attend. 새 친교 및 헌화 사인업을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친교를 나누시는 데 있어서 또 헌화하시는데 마음이 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면 꼭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we're seeking donations for our fellowship and our flower pulpit flower for donation. Those of you who are motivated by the Holy Spirit, I would like for you to sign up at the bulletin board. Thank you. Currently, we have decided to usher in Pastor Ko from Korea for our educational pastor and administration pastor. Because the legal paper document needs to be ready, we would like for you to pray for him so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processed smoothly. 우리 조대기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법적인 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스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월 28일 오전 9시서부터 4시까지 K-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첫 번째 K-푸드 페스티벌 했는데 좋은 성과를 우리가 얻었고 이번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원해서 두 번째 K-푸드 페스티벌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be having our second annual K-Food Festival in February 28 from 9 a.m. to 4 p.m. For our church members and congregation,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open heart. 새 가족이 있습니다. New member, 이다영. Please welcome. She will be placed in Bethel 4, cell group 4. Thank you.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Today we'll be sharing on the passage Matthew chapter 6 verses 25 to 34.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한다기보다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외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At first, I would like to preach this passage today in English first, and then I will return to Korean. Because I'll be preaching in both English and Korean, I'll be shortening my sermon. Today's title will be Life Trusting in God's Providence, or we can say that life trusting in God's providence, or at the same time, do not worry, but trust God. As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prior to entering to the passage today, if you look at verse 24, it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Now we need to understand in Matthew chapter 5, 6, and 7, it's about the Beatitudes,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to his disciples in Sermon Mount. And so as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it's about how we as a Christians, at the same time as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should be living our life. Because we are children of God, and because the Beatitude is aimed towards the children of God, at the same time citizens of heaven, we need to be aware that we are to practice these words in our life, that we may prove to b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so, as we look at the passage, going to the passage today, Jesus Christ is focusing upon our worries. And the primary worry that we have today, if you look at verse 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The money is the one that drives us to have anxiety. And so Christ said, do not worry. Is the focus today. So if you look at verse 25, it says here,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The word anxious in Greek has one meaning, that is divided concern. Now, when we talk about the divided concern, what kind of concern do you have? I'm sure many of us have concerns about life, especially money, especially about our lifestyle, especially about our living, our family, our health. Everything that pertains to us is always concerning us. And because of that, we have concerns. And because of concern, oftentimes what is good, what is bad. And so we are divided. Whether to do it, not to do it, we are divided. Our thoughts are always in division because we're not certain abou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e're not certain about
our life itself. And so we are worried. I want to focus upon verse 24, especially when you said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Concept here is thi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The word serve is pertaining to the word slave. Now, at the time in first century, many of the Jews were under slavery. And because they were under slavery, they had two masters. One master is what the person they serve, and physically at the same time they had God who they serve. And because they have two masters, they're always conflicting. Because their master, the physical master, wanted them to do certain things, and they're bound by the law. And so they're always conflicting. At the same time, in the culture, the background back then, when you're a slave, you have an owner at the same time when you go to a certain place. Because you're a slave, the other owners are also your masters. And so who are you going to serve? Your own master or someone that is not your master, but yet because he's a master that you need to serve? And that's the concept here. Whether you serve God, whether you serve money, you'll always be a slave to one another. But it says here,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Clearly, Matthew is talking about a spiritual life. And because money is a concern, we are divided. Should I serve God? Should I serve the money? And so, today's passage, you should trust God. Now, what is anxiety? If you look at verse 25, it says here,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Now, the focus here in verse 1 we need to focus upon is this. What matter? Anxiety is a matter of placing our importance. What is more important for you? Your life or God? That's the priority that we need to put upon. What is important in your life? If you look at the passage here, the body and life is talking about your soul and your body. Because we're living in this physical body, at the same time we have soul. We are combined. It's a holistic existence of us. For us to exist, we need to have soul aliv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have this body. And so, because we're living in this world, we're concerned about what we need to put on ourselves.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focus upon where the life comes from. And that is the provider, the creator, God himself. And so you have two. You have your body and you have God. What is more important? Each day you live, what you eat, or your eternal life. That's the focus we need to put upon. What matters is what is important for you. Because we have division here, you're always in anxiety. Why? Because we have concerns. But what did God say? Do not worry. Because God will provide for you. The provision is there. And so he says here,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because your soul belongs to me. I am the master. I am the one who gives you life. What you will eat and what you will drink. And that's the focus of our physical body. And that's the reason why it says here,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Your life is more important. Once we die, your soul will be lifted up or will be sent down. Either way, you have eternal life. Is it going to be in heaven or is it going to be hell? But your body will be perished. And so what's more important? Eternal life, temporal life. And that decides our life and our destiny. And that's the reason why Jesus Christ said, do not be anxious. Your life is God's hand. Your body will perish. You need to decide what's more important. Once you decide what is important, that will help you to overcome your anxiety. Second thing about the passage today, verse 26 to 30. Second thing about anxiety. Verse 26 says,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ore valuable than they?
Christ here is portraying two illustrations about bird, at the same time the lilies of the field.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look at is here, it says, look. The first verb. The word verb means to look intently, attentively, to see how the bird flies within the air.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look at the sky and the bird, what God is trying to say is that you need to look at the creation. The creation as a whole is balanced by God's sovereignty. God moves. God provides the birds with the wings. God provides the birds with the air so they can fly in the air. So you see the harmony there. God is the one sole creator, provider for the necessity that we need in our life. And it says here,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They do not sow, and yet what? God feeds them. They have all the things they need to eat. They do not worry about every day what we're going to eat, what we're going to dress, how we're going to fly. It's natural for them. Likewise, for us, as a children of God, we should be natural to be cling to the Lord, to seek Him. We need to what? Focus upon Him. And God will provide. And that's the mentality we should have. Second illustration, if you look at the passage today, if you look at verse 28, and why are you anxious about clothing? First is the food. Second is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Now, you want to look at here in the passage, it says consider. It's another verb. Consider is about seeking all the evidence. It's about being more diligent in seeking out answers. And yet,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look at all the evidence pointing to how we are clothed. And it's God, what Jesus Christ is here saying is comparing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n the field, you see the lilies grow. If you go to Middle East today, you'll see deserts upon deserts upon desert. For the lilies to grow, guess what? Someone needs to water it. Someone needs to seed it. But no one's there to do it. And yet, in the nature, God allows the lilies to grow in the field. Now, what Jesus Christ is saying here is this. Who is the one who created the fields? Who is the one who planted the seed? It's God. If God planted and God created, God will surely provide. And so he says here, if you look at verse 29, yet I tell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live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r you of little faith? And so if God isn't willing to allow the lilies to grow within the desert without anyone providing anything for the lilies, God will provide for you also. Now look at Solomon. He had all the wealth. He used all the wealth for his beauty, at the same time for his kingdom, for his temple, his palace. And yet, what did God say? It's not worth the value of the lilies. You can put on whatever you want in your body, on your body. But if you are not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I notice a lot of people tend to look at brand name clothing, they have bags and everything they try to put on to make it look better. And yet, if their inside in their heart is evil, they'll always be an evil person. It doesn't matter what you put on. It's your character is more important. That's what Christ is trying to say. If you'r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your heart is satisfied, it doesn't matter what you put on. Why? Because God knows who you are, and He will provide what you need in due time. And because of this, God says, the problem that you have is that you don't have faith that God is providing the best that you need. And so, second thing about the passage today is about anxiety. Misperception of God's provision.
cause us to have anxiety. Anxiety is misperception of God's provision. We think we know better than God of what we need. And that's the misconception that we have. You can never know God's thoughts. You can never know what God's plans for you and I. You can never know what God has provided for you and I unless you have faith in Him. Third thing about the passage today, if you look at verses 31 to 34, it says, therefore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You notice the word God the Father needs, Heavenly Father needs. Who is the Father? He is the one who created you, gave you birth, gave you life. Because He's the Father, He knows He's obligated to provide for you and I. It's an obligation. Like you as a parent are obligated to provide for your children, God is obligated to provide for us. But under His term, not your term. The children cannot say, Dad, Mom, give me a gun. Because the parents know why. They're not going to give you a gun. God knows what your need is. It's not what you want, it's what you need. It's the important part here. The necessity of life. What is the necessity of life? First, accepting Jesus Christ, receiving the Holy Spirit, and eternal life. That's the necessity. Everything else falls under that, and God will provide whatever that you need. And so He says here, therefore, He gives two commands here.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What do you need to do? First, there needs to be a seeking. It's a pursuit, a diligent pursuit. What is a diligent pursuit? You need to seek it out. The kingdom. When we talk about the kingdom, who is a king? It's the Lord Jesus Christ. You need to seek Christ. His sovereignty, His rule, and His righteousness, and His way.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What? What you're going to eat, what you're going to drink, what you're going to what? Where? And that God will provide. The way that you need to go, God will provide. God knows. Why? Because He's obligated. He's our Heavenly Father. And we are His children. Second command we see here, He says in 34, it says, therefore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Now the word do not be anxious, it's imperative, it's a command at the same time, it's a continual. Do not be worried, do not be worried, do not be worried. Oftentimes when we have problems, we start worrying. When we have good things, we do not worry. It should be the same either way. Why? God knows what kind of problem you have. He's what? Working right now to solve that problem. You should allow Him to take care of it. The word here, He says here, tomorrow. For tomorrow will be what? Anxious for itself. Tomorrow we'll have another problem. Sufficient for the day in its own trouble. If you look at the word tomorrow, and if you look at the following sentence, sufficient for the day in its own trouble. The word trouble means evil. There will always be trouble, there will always be evil every day. And every problem that we have, we cannot overcome it today. But what? You should allow the Lord to take care of it. And so what does He say? Do not be anxious. It's a command. Why are we anxious? The third thing about the passage today, anxiety is misplacing our first priority. Our first priority is who? God. If you put God second, you will always have anxiety. You will always have problem. If you put God first, God will take care of the rest. And that's the formula for us to put God first. When you do that, your anxiety will become not anxiety, but certainty.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데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포커스했던 메시지예요. 자, 산상수훈은 무엇을 얘기하냐?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녀에 대해서,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본 말씀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특히 19절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1세기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모든 종들은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포로 생활했거나 또는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인해서 항상 지배를 받았어요. 본인들은 자유라고 하지만 항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지배받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누가 지배했거나 그 사람들 종이 섰습니다.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죽음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은 섬겼지만은 반면에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에서는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만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항상 일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돼. 그게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때 당시에는 로마인들한테 본인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항상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 근데 이 세리들을 보낼 때마다 세리들이 그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플러스 추가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왕한테 바치는 세금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본부 왕 있잖아. 그럼 거기다 또 세금을 내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다 또 세금을 내야 돼. 또 그 시에 있으면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버거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본인들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항상 그들의 포커스였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센티멘이 있습니다. 무슨 센티멘?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주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만은 반면에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다 보면 돈을 또 섬겨야 돼. 왜? 덜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끼고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염려라는 단어가 왜 생기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지금 내가 돈을 섬겨야 되는가? 이게 항상 부딪히다 보니까 무엇이 옳을 것인가? 어느 무엇을 내가 선택할까? 이게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외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 여쭤보는 겁니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외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그리고 몸. 목숨과 몸.
그래서 목숨이라고 썼을 때 여러분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life. 이건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의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그 안에 내가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뭡니까? 홀리스틱 엑시스트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과 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혼과 육이 있는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과 몸이 필요한데 살다 보니까 먹고도 마시고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누가 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뭐였다고요? 생명을 집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God is the one who creat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염려란 무엇에 중요성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두고 혼돈하면서 그걸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갈라진 갈등이라는 얘기예요. 컨퓨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혼란과 혼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포커스 둔다면은 다른 거는 부수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더 중요하냐? 너의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냐? 주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부수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선 해결이 된다면 영적인 예배 삶이 금방 해결돼요. 내가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내가 우선 둘 거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먼저 그것이 잡힌다면 결정이 된다면 예배 삶, 영적인 삶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항상 염려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26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화로 두 가지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와 두 번째는 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새인데, 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합니다. 이거 보라는 단어는요, 집중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새가 날아가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가 지금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데 그 새가 지금 어떻게 저 공중을 날고 있지? 어떻게 제 날개를 피고 있지? 누가 저 새를 붙들고 있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관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늘에 지금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가 혹시 씨를 씹는 거 봤어요? 뭐 땅을 갈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거 봤습니까? 추수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라고 지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르는 새를 기른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 지금 포커스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과 이 새가 나르고 있는데 하늘 창조 세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창조 세계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기르신다면은 지금 이 먹을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가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먹을 거 다 풍성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새가 따라다니면서 오늘 내가 저녁 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본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오늘을 내일 항상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 번째 오늘 법칙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오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거 주지? 왜 안 주지? 저거 안 주지? 이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는 씨 먹고 싶어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춰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날 싫어하나 보지, 날 미워하나 보지. 왜? 1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항상 내가 맞는 기준에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거 있는데 나는 없지? 그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복을 주기 원치 않는 것보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오해해. 두 번째 오늘 보면 두 번째 예를 드는데 28절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외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백합화가 나는 오늘 저 밭에 나가 저 땅에 가서 그런 걱정 안 해요. 특히 중동에 가게 되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흙도 없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중동에 있는 모래 여러분 그 사막을 보게 되면 흙이 아니야 모래도 아니에요. 작은 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씨가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비도 잘 안 와. 근데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공급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이었느니라. 솔로몬은 누구였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갑부였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역대하,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 빌리언의 금이었었어요. 그게 땅 끝에서 그때 당시 누운 땅 끝에서 필리핀이 있어 땅 끝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은도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은이 뭐 폴맨스비치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솔로몬은 금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발랐고요. 금을 갖다가 자기 왕국에다 발랐습니다. 항상 본인이 앉는 모든 것은 다 최고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화려함을 나타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백합보다도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찢는 바른다 할지라도 입는다 할지라도 댐댐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백가는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자기의 내추럴 인스팅 여러분 자기의 성분 모든 것을 다 발휘할 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게 아니고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끔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은 피면서 저 사람을 비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데는 없는가? 아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게으른 삶을 고쳐야 될 것 같아. 삶의 패턴을 고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인격을 고쳐야지 하나님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에 많은 염려가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18살까지 다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의무적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늘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을 의무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 주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사명감 있는 사랑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지금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34절,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이 구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생각은 안 나고 몸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아침 식사합니다. 당이 이제 조절되기 때문에 운동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TV 보는데 이거저거 볼 거 없고 뭐 제가 보기 싫어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인가 이런 좀 되게 있어요. 뭐 그 보니까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특히 동남아시아, 근데 유럽, 아프리카 쫙 보게 되면은 그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문화에서 얘기하는데 항상 거기에 문화를 보게 되면 하는 풍습이 있어. 그래서 절을 하든지 향을 태우든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믿는 신이 오늘 하루도 자기들 축복하지 않을까, 복을 내리지 않을까. 이 한 해 동안 더 잘, 돈을 잘 벌지 않을까.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포커스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가 좀 제가 공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를 보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 돼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의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필요를 주기만 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원함이 아니라 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총을 하나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총 원해. 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지금 본인들에게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필요해? 그 조건이 맞아야지. 그래서 필요한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합니다. 이건 우선을 두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가 여러분 동사예요. 명령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뭘 하든 무슨 생각하든 여러분 계획하든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 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백성들이 뭘 필요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압송합니까? 왕한테 가서 압송해야 돼요. 왕이 원래 공급해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위급할 때 나라에 필요할 때에 원래 왕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의 나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통치에 너가 복종하겠느냐, 굴복하겠느냐. 그러면서 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 바른 방법, 주님께서 주신 처방한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가야 될 것, 계획할 것 다 주님께서 필요로 채워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했다 칩시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이미 거기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빨리 와라. 나 기다리고 있었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이세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왜냐하면 오늘 일도 여러분 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괴롭다라는 단어는요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악할까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악하게 우리가 염려가 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목숨, 내 몸. 이게 우리 염려이기 때문에 그게 악을 가져온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 시작할 때 24절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하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는 돈입니다. 돈은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게 되면 이 염려는 그날로 족하고 그날로 해결돼요.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고난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말씀 몇 가지 합니다. 2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근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좋으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 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리라. 염려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결정 내리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최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할 때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를 우리가 설정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염려는 그날로 해결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의인이 되신, 우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염려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공급한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림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누리는 백성이 되게 없었어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우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에 통해서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한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